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신앙을 거부하는 두 가지 이유, 신앙을 거부하는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고 또 교회를 거부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신앙생활 하자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합니다. 근데 거부하는 주된 이유가 신자들과 교회의 이중성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가 100% 옳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언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문제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들을 극복하는 그런 시간, 그런 가르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을 거부하는 첫째 이유는 가치관의 오류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8절을 보겠는데요. 1절부터 8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전에 했던 것처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의인은 자기 집에 들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잔치가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나사로 집인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잔치 중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또 손님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고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막내 마리아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특별한 일을 벌였습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5절에 보면 이 향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 같은 것이겠죠.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다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의 발을 물로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줄 것만 생각해도 이 여인이 얼마나 한 남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다 붓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사랑과 예수님에 향한 사랑과 존경심이 어떠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 주어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예수님보다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은 귀한 분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꼴을 보지 못하고 분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4절, 5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죠.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대놓고 꾸짖은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깝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정말 귀한 것을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무것도,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비싼 것을 드리고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해도 부족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스승도 귀하게 여겼지만 세상 점을 돈보다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돈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돈이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 30에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는 재정을 맡은 책임자였는데 가끔 그 재정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손을 댔단 말은 도둑질했단 말이죠. 그는 정말 예수님보다 정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사랑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정말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신처럼 여기는 만몬주의,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명예나 진리나 정의나 대의를 위해서 돈 버는 것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위해서라면 정의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진리도 필요 없고 체면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얘기했는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최대 적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실제로 신앙의 최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신앙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결국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돈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극복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처럼 금메달,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또 명예나 인정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돈을 극복하는, 돈 사랑을 극복하는 비결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이 진짜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진짜 영원한 것인가? 영원의 삶을 두고 볼 때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그것을 올바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참 좋죠. 또 소중하죠. 필요하죠.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 인생의 사랑의 대상도 될 수가 없지요. 절대 우리의 목적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뭘 사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필요한 거, 소중한 걸 사죠. 또 그것에 사용을 하죠. 근데 돈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소중한 돈, 아까운 돈, 귀한 돈을 가지고 꼭 사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가장 가치가 있는 그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귀하고 이 우주보다 귀한 분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살 수 없고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지불하고서라도 꼭 사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사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을 꼭 마지막으로 써야 될 때가 있다면 예수님께 써야 되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으로 예수님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내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면 다른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 됩니다. 다른 것이 귀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면 그분을 위해서 다 드려도 내 소유, 내 인생, 내 생명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가진 재산, 내 재능, 내 시간, 내 가진 돈 다 바쳐서 사야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명예도 부도 학식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옛날에 늘 있었죠. 그러면 그 전도 집회 말씀 전하기, 빌리그레암 목사가 말씀 전하기 바로 전에 항상 찬양을 부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조지 비벌리 쉬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바리톤 가수로 성공할 수 있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포기하고 전도 집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쓴 찬양 가사에 본인이 시아가 곡을 붙여서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절, 3절 계속 있거든요. 한번 그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돈보다 하찮게 여기면 돈을 따르면서 세상 것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진 것 때문입니다. 가진 소유 때문, 기득권 때문입니다. 9절부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 이제 이 6월절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를 치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고 웰컴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들과는 반대로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반대로. 이상하죠?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었고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메시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요?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거, 소유한 거, 기득권. 그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요. 부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 또 자리, 또 안정, 평안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진 이것들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개혁이 일어나겠죠.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쌓아올린 권력과 명예와 편안함과 부와
이런 것들을 잃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손상을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국 독립을 원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제 식민지가 계속 되기를 바랬던 일부 친일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았거든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득권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싫어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환영할 자가 아니라 즐거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안정된 둥지를 안정된 기득권을 흔드는 적이었습니다. 적.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좌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탄생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예수님을 적으로 여기고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신의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또 한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싹 갈아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이 말은 사람들이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말로는 나라 사랑을 외치고 정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좋은 길, 바른 길, 새로운 길을 가자고 하면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혁을 하고 좋은 길로 가면 자신들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 방향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가진 사람,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 개혁이나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항을 하죠. 또 왜곡을 시키죠. 또 그 개혁을 미워하도록 만들죠. 이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가진 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거, 편안한 삶을, 현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이것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걸 꼭 지키려고 하면 절대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 삶의 개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천지개벽과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꾸고 올바르고 좋은 삶,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개혁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모시면 절대 우리는 이전과 같이 과거와 같이 불의하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잘못된 삶이나 잘못 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Turn away from the sin. 방향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돌아서야 할 것, 놓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 없이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죽음의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 가진 것, 쌓은 것, 편안한 현재의 삶을 지키려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이익과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이들은 영원한 죽음,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어요.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 입구가 매우 작은, 이 손이 들어간 입구가 매우 작은 바구리에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구리를 끈으로 묶어 놓죠.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이 좁은 구멍에 손을 넣고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때 이제 사냥꾼이 나타나는데 원숭이는 이 잡고 있는 바나나를 놓으면 손이 빠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 바나나를 넣지 못해서 손이 안 빠지니까 도망가지를 못하고 그냥 난리를 치다가 결국 잡히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숭이 사냥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뭔가를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더 좋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더 좋은 예수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신앙의 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 신앙을 거부하는 것, 망설이는 것은 바로 이 이상에서 지적한 그 두 가지 잘못된 가치관과 또 소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려면 정말 엄청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크리스찬. 그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크리스찬이란 첫째, 예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귀한 보석을 사는 보석 상인과 같이 예수님의 가치를 진실로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이란 내 이익이 침해되고 나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일, 선한 일, 바른 일이라면 환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어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 유익과 내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의 본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을 살리지 않고 자신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철저하게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유익, 곧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는 부자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을 때 그 길을 거부하고 예수님 따르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는 내 것 아무것도 줄 수가 없고 내가 준 것 다 내어놓으라 하면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는 걸치고 있는 옷까지도 이것이 아버지 것이니 두고 가겠습니다 하고 발가벗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따랐던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회유를 했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선다싱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쫓아낼 때 마지막 준 밥에다 독약을 탔습니다. 죽어버리라고. 근데 선다싱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선다싱은 다 잃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결국 프란시스코나 선다싱은 그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또 어떤 악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감수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르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우리는 매 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 돈을 사랑하고 세상 명예와 유익을 사랑하고 이런 내 속에 있는 본성과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 세상의 생각이 있죠. 세상의 그 주의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놓지 않고 싶은 그런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또 내 이익과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 본성, 이것과 매 순간 싸워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야 예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매일 평생 동안 매일 결단하고 사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언제나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라도 포기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는 돈을 사랑합니다. 또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돈 사랑하는 마음, 재물, 명예,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진 것 때문에 정말 가져야 할, 소유해야 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바쳐서라도, 포기하고라도 사야 하고 얻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예수님 안에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며 성공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